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로 다 회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본문이 속한 문단의 내용을 간략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뿐만 아니라 이방 땅 드로와 시도네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다 나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제자 부르심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더라 이렇게 전도의 확장이 단위를 이루면서 반복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문단이 속한 본문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확장하시는데 이 단위는 크게 세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특별 군대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이제 실전 교육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또 12 제자를 그들에게 권세를 두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어서 둘씩 파송하셔서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입니다.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대적자 헤롯, 예수님의 전령인 헤롯, 요한을 죽인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헤롯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온 지방에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단락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7장부터 8장 가운데까지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이방 지역까지 전파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단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7장부터 지지난주에 제가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봤는데 이 7장부터 8장에 속해 있는 이 문단에 오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을 한번 보고 그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7장 앞부분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신 내용이 바로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시작하시는 그 도입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불쌍한 무리들을 4,000명의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신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순회 전도의 절정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이제 그 이방 순회 전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베세다 사람들은 거우 맹인 한 사람만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런 그 이방 순회 전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하고 질문을 통해서 정죄하는 내용인데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 당국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당국자들이죠. 그들이 정결법 유전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들의 악행을 정죄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이방 두로 지방으로 그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흐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내용은 이방 지역으로 전파를 확장해가는 그런 도입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방 여인의 딸을 구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기까지 그의 사역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김없고 말 더듬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그들이 더욱 널리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심히 놀라며 예수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마지막 37절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크게 칭송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사역의 절정인데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부터 따라와서 사흘길을 함께 굶주리면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그 4,000명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보내신 긍휼의 사역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길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방 순회 전도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행하신 긍휼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께서 이방으로부터 칭송받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해서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더 이상 표적은 없다. 그렇게 정지하시면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외식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셨는데 그것과 상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벳세다로 이제 가실 것입니다. 벳세다로 가시는 길에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교훈적으로 말하지만은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이 권세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맡은 자들이고 헤롯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권세자죠.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령, 예수님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시고 이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가 떡이 없는 걸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는 거듭되는 긍휼의 표적을 보고도 떡이 없어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없냐? 너희가 귀가 없냐? 너희가 그렇게 기억이 없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아주 심히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 정말의 참 만식과 생명을 주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에 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다에 이르셨는데 거기 벳세다에서는 거기서 거기 보니까 겨우 맹인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겨우 맹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거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그곳을 떠나서 게네사렛 벳세다에 이르셨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겨우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 5,000명을 먹이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과 권능을 보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 도성을 크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은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벳세다 사람이 겨우 맹인 한 사람만 데리고 왔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벳세다에서는 더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앞서 5천 명을 먹으심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곳입니다. 이전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소문만 들으면은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 찾아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그런 메시아 표적을 보고도 겨우 맹인 한 사람만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 내지 않는 이 도성 벳세다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칭송하고 더욱 널리 전파했지만은 벳세다에서는 겨우 한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증거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여기 앞문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단식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참 생명의 하나님으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단락에서는 이방 순회의 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더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눈이 없냐 귀가 없냐 왜 떡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겨우 한 사람만 데리고 온 벳세다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나 엎드려 간구하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방인에까지 전도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군병들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도 혹 깨닫지 못할지라도 혹 전과가 적을지라도 또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도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제자들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2번 안수해서라도 눈을 뜨게 해서 반드시 그로 주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뿌린 씨가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 신빈 후에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과 이렇게 대조되어 있는데 많이 비교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면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다두루 다니시면서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대적자 헤롯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또 여기 본문 8장 7장 시작하는 부분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그의 권세의 사역, 긍휼의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소문이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칭송하고 찬양했습니다.
또 갈릴리 사역에서는 포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곧 죽게 된 회당장의 어린 딸을 살리시고 또 가시는 길에 12예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이방정에서도 헬라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따르는 그의 군병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여기 굶주린 백성들, 사흘길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그 무리들을, 그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셔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 사역도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반복해서 확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전제하고 이제 보고 그런 흐름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행하신 사역은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다. 그 바로 헬라 여자죠. 그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졌습니다. 그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자의 강구를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다.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방 헬라 여인의 대화 앞뒤에 있으면서 그걸 배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폐하시고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옛 정결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거기를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로 지방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이방 땅에 여기 두로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 있는 전파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그 왕궁에 있는 헤롯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긍휼의 소문이 이방 지역인 두로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 하는 말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반어법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면 두로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서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정죄해도 예수께서 정말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결단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에 열국의 권세들이 복종해서 다윗의 통치가 바다 끝 두로에까지 미쳤던 것처럼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이 여기 이방 땅 두로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부르시는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주님의 통치가 이방 땅까지 확대됐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아직은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헬라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두로하는 간구하는 이 두로 여인을 헬라인이다, 또 수로버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종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족속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이방인 신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으면은 이 여자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민족적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두로 여인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방인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은 이런 이방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취급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말로 여긴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실 때도 짐승만 또 못한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정죄하십니다. 사실 우리 이방인은 어떤 의미로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은 지으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물건 앞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물건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궁한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선한 결실을 주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확실히 보이셨는데도 우리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죽은 우상의 단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은 신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표현한다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귀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이방인을 유대인과 대비해서 구원 역사적으로 정의하는데, 우리 이방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번지산 진노의 백성이었다. 구원의 약속도 구원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백성이 그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 도덕적으로 부정하다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구원 역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구원의 언약과 약속이 없었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모든 생명의 선물을 죽은 조상의 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처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방 여자는 정말의 구원을 약속받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이방 여인의 모습은 종으로서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 여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번에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방 여인의 간청을 거절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 아직은 이방인의 때가 아닙니다. 인자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 만민의 권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지 아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언하신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고 또 유대인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왕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중에 성전을 짓고 그 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종말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로마의 권세자의 손을 빌려서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유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방인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인 사도들이 설립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도들의 해, 유대인인 사도들의 해, 이 해에 이방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전에는 우리 이방인이 언약 밖에 있어서 사도들의 해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사도들이 설립한 교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세운 나라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방인도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여호와의 성소로 부르셔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을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그 상에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상에 우리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한 상에서 먹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저 좋은 데 가는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틀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국의 장자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 이방인은 언약 밖에 두시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장자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유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는 바벨론의 원조입니다. 그 바벨론과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요, 짐승의 정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방인은 이방 나라에 속한 이 여인까지라도 다 그들은 부정한 개처럼 그렇게 취급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방 여인은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셨고 자신은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임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이방일지라도 상 아래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그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스라엘 이르로 들어오면은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으면은 여인의 큰 믿음이 강조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는 침상에 평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의 딸아이가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멀리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어린 딸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자의 말대로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자녀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권세를 꺾으시고 귀신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권세에 자기 백성을 해방하시는 이 내용을 무엇과 비유해서 설명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해서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순회하면서 그가 나타내신 긍휼의 사역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뒤에 그를 따르는 사역계를 함께 따라다녔던 불쌍한 4,000명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함께 하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방의 권세에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구원의 목표는 결국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신들의 보다 한마디로 이방의 귀신들보다 더 높고 더 권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하늘 왕이심을 지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혹 복종하고 들어올지라도 이방인의 뜰에서 먹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이방인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도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관계를 소멸하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복 주셨습니다. 다시는 할례 없는 부정한 자라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식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마시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의 교회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생명의 식탁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 주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주신 생명의 상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식탁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이방인을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백성으로,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사는 백성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이방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칭송하고 천하 만민을 세례해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너는 내 영광이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고, 내가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영광의 일을 경영하기를 기뻐하노라고. 이처럼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전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다 해방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주님의 긍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의 왕이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오시도까지 이 주님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에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한 복음이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며 세상을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먹게 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때 우리는 휘장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사옵고 약속의 언약도 없는 이방인이었사옵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없는 백성이라 칭함받은 백성이었으며 우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이 없었사온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응히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십자가로 둘이 원수된 관계를 끝내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루고 한 상에서 먹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너는 나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주님의 상에서 먹으라 하시며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한 몸의 공동체로 지으셨사오니 세상에 그 무엇도 교회를 너와 나로 나눌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몸을 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의 이름을 증언하여 만민을 세례하는 주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도 아직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속해서 우리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옵고 저들을 주님의 긍휼의 상으로 불러서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시옵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저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할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지어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룰 줄 믿사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을 더럽히지 못할 줄 알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의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은하옵기는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을 상급으로 주셔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 중에서 건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며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며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사옵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은 없사옵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주님의 교회에 주셨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교회 사이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해주시옵고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더욱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이 봉사하는 교회와 나라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그래서 예수 안에 평강으로 늘 함께해 주시옵고, 의의 군병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해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무궁한 긍휼로 보살펴 주시옵고, 그 어떤 세상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